미가서는 이 4장부터는 새로운 국면을 예언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그 1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진 것들, 그 우상 숭배한 것을 고발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고발하죠.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보았던 이 3장은 그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의 타락함을 미가가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이 죄를 심판하신 이후에 이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장의 예언도 이중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0절에 보면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부터 구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첫 번째 메시지가 이 4장에 담겨져 있는 반면에요, 이 말씀은 지금 현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의 종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건 이 4장 말씀 잘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전조가 이 지금 미가서 4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끝날에 이르러라고 그 4장이 시작되어집니다. 끝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또 2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율법이 시온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시온산이 높아지게 되고 그 높아진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모여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재건이 되어지고 나서 그곳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러면서 3절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전쟁이 사라지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민족들을 이제 마지막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날이, 그 끝날이 오기 전까지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예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통하여 그 예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정작 나팔이 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구원의 사역이 끝납니다. 끝나고 무슨 시대가 열립니까? 심판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미루어선 안 되는 겁니다. 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냐면 그날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이 임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요, 개인의 인생사로 얘기하면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이 지구상의 역사로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그 끝날이 언제 올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긴박하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고, 긴박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끝날을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끝날이 오고 나서는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끝날이 와서는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끝날이 되면 심판만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되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 이야기는 천년 왕국의 시작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천년 왕국으로 통일하는 거죠. 통일해서 더 이상 국가 간의 분쟁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 미가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가 참으로 크고 방대한 역사의 줄기를 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불과 7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소선지서이지만 BC 700년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까지, 끝날까지 그 장대한 시간을 아우르며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 미가서라는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 이제 아직까지는 이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았죠. 아직도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장성합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너희들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갈 날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과 더불어 그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것이 이중 예언입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것을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무더기 하나가 제자리에 남지 않는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리아 운동이라 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알리아 돌아가고 있죠. 전용기를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사람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 흩어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현재 이중 예언의 두 번째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말씀 잘 보면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가서의 예언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방해하기 위해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 그런 이유죠. 그래서 10절에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유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이게 마지막 때에는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곡식을 짓밟는 그런 황소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곡식을 타작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러죠. 뭐 맷돌을 돌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 그 소를 그냥 추수해 놓은 그 마른 벼 위를 이렇게 밟고 다니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타작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장면을 기록함과 동시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가 온 세상을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전도하여 추수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 13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대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에 의하여 전 세계가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정세의 불안으로 인하여 경제의 불안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요. 바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전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때. 그 전도를 위하여 누구를 쓰신다고요?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마지막 때 생명의 열매들을 추수할 때 그때 우리 교회도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며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끝날을 준비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과 더불어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을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지 우리가 온전히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로 주님께 속량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아 세상 땅끝까지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생명을 추수하는 추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에 추수한 곡식을 거두어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불신자의 영혼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냉담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저들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 소의 발굽처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추수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대부흥의 기간 때에 주님의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 위하여 간구하건대 주님, 우리 교회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이 성신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주님께만 쓰임받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끝날에 부흥의 사도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를 내십일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이 내십일 땅 가운데의 불신자들, 냉담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이 교회와 온전히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참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께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중동 땅에는 전쟁의 기운들이 점점 더 강하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시온산이 높아지고 그곳에 말씀이 솟아나는 주님의 성전이 속히 세워지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AD 70년의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전쟁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래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세워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1.1획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를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전쟁의 참화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를 준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래 마지막 때의 추수꾼으로 주님께 생명의 열매들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